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을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 오늘 이 근원이다 하는 말은 뿌리다 하는 뜻입니다. 또 이건 주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왕이라는 말은 이것은 원래 뿌리다 하는 뜻이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무더운 가운데도 여러분 지날 때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목마른 것보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영혼이 목마르는 거예요. 요즘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먹죠. 그러나 영혼이 목마르면 물로 해결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술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는 세상 쾌락으로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고 나면 더 갈증이 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목마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목마른, 참으로 물질이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목마르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목마르고, 이런 모든 세상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목말라서 영적으로 방황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세상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여러분들이 한 남편하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5 남편하고 산다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거든요. 인생이 참으로 이게 참 자기는 어쩌면 참 자살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의외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광복 또는 해방 70년 돼가지고 많이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영적으로나 마음이 권고하고 목마른 자들이 참 많아요. 참 이전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여러분들이 이 무더위에 참 열대야 같은데 잠을 못 이루면서 참 괴로워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음이 공부한 자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이럴 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왜 여기서 생수의 근원은 생수에만 근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생수를 얘기한 것은 우리 인체는 70%가 물이거든. 여러분들이 피는 우리가 그래서 이 물은 피가 흘리고 나야 물이 나오는데 물이 빠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졌을 때 피를 흘리고 그리고 물까지 흘리더라 하는 것은 물은 오히려 이런 피는 좀 많이 흘려도 살지만 물은 2%만 부족해도 요즘 무슨 어떤 음료수는 2%라는 그런 음료수가 있잖아요. 2%만 부족해도 목마름이 갈증이 오는 거거든요. 5%만 부족하면 물이 이 머리가 막 이상해지는 혼수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만 물이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사람들도 밥은 안 먹고 40일은 견디지만 이 물을 안 먹고는 사실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가 물은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요소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생수에만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이제 우리는 물만 목마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이 목마르거든.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집니다. 그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부인이었던 제커린 여사라는 분은 권력,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는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그 대통령 권력을 막았던 사람이고, 그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나니까 그리스의 그 오나시스라는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제주도만한 땅을 뭐 10개 이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 선상에는 수백 명의 요리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아주 막 즐기고 세상 것을, 결국 거기도 파탄이 가져오고, 그리고 그 마지막 노년에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자기의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분은 6번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당대에 예를 들어서 뭐 재력가, 또 운동선수, 또 교수 해봤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 노년에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채워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다른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저 물 한 모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라 했을 때 이 여인은 그저 야곱의 샘물에서는 그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간에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목마른 자가 샘물파예요.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돼요.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물이 어디? 땅의 물은 땅에서부터 나오죠. 근데 모든 것에 다 근원이 있듯이 생수에도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수의 근원을 한번 여러분 보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이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모든 문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참 얼마나 이게 무능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우리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계점에 딱 이르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것. 그래서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듯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원이에요. 생수에만 근원이 아니라 기쁨에도 근원이, 물질에도 근원이, 건강의 근원이, 시련이 흘릴 줄 알았던 여인에게 내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질병의 근원, 병의 근원, 이 모든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를 딱 만난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우물가가 되시고 수가의 여인, 정말 그가 예수를 만나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삶이 정말 불행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길러와야 되는데 대낮에는 아무도 막 대낮에는 30몇 도씩 내려지니까 우물가에 온 여인 사람들이 없어요. 이 여인은 여러분들이 기피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요즘은 참 이 고독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저 개나 강아지 같은 애완동물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 여인도 누구하고 만나기도 싫고 만날 수도 없고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 아무도 없는 낮에 물을 길러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만나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동네에 가서 와보라 하고 외쳤어요. 내가 만난 이 예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만나면 예수는 문제 해결의 열쇠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2장, 4장 이렇게 3장 해가지고 연속해서 나오는데 서로 상반돼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를 들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이 그에게 접근을 했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자예요. 그는 자기의 의가 니고데모라 하는 말은 자기의 인간의 의가 이긴 자다 하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의. 그러니까 얼마나 바르게 산지 몰라요. 참 골치치각하게 살았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죄 많은 사람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가 많으면 정말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정말 예수를 찾지만 자기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은 내가 굳이 예수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목마름이 왔어요. 천국에 대한 갈망이 왔어요. 분명히 이 세상으로 죽는다면 짐승과 같은 것이고, 분명히 영혼이 있는데,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그걸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높은 관직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했더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는 국회의장입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무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서 빛을, 영적인 캄캄함,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그가 생명의 빛을 만났어요. 한 줄기 빛을 보고 찾아가기 시작해서 결국 그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된 겁니다. 높은 관직을 다 버리고 그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가, 영적 문제가 해결됐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니고데모처럼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다 할 때 오늘 예수님은 이 근원이 여러분들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말씀의 물은, 이거는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다 그랬어요. 물이다.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두 가지 악. 여러분이 죄악을 범하면 여러분에게 양심에도 말을 해요. 양심이 두근거려요. 그 거짓말 탐지기가 근거가 있는 게 이 양심은 다 살아있거든요. 아주 양심이 마비되기 전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양심만 이게 마비되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을 범하면 영혼이 그늘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그늘이죠. 그늘이 지면서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을 범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기쁨이, 평안이 사라져요. 어떤 결단력이 사라져요.
다른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자꾸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글을 지면서부터 자꾸 어두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죄악을 멀리 하셔야 되고 버리셔야 된다. 두 가지 악을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뭐가 되죠? 근원.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모든 강의 근원이 다 있잖아요. 한강, 낙동강의 근원은 저 태백산에서부터 시작되고 근원이 없는 것이 없어요. 바다에도 성경에 보면 바다도 그냥 물이 모여진 게 아니에요. 바닷물이 터진 근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깊은 밑에 있더라 그랬어요. 바다 밑에서부터 깊은 밑에서 땅에서부터 그 바다의 근원이 터지는 거거든요. 오늘 생수의 근원을 바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참 이게 인간이 이 원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꾸 영은 그 두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다 이 싸움을 해요. 남북전쟁보다 우리 자신에게는 더 힘든 싸움이 영과 육의 싸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싶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영적으로 원하는 마음만큼 육이 자꾸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생활을 방해받거든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오늘 이런 영적 싸움에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는 이기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삽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죄악을 보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죄악 속에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어떤 앙케이트도 그런 조사가 나왔지만 50대 이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당신은 참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10몇 프로밖에 그것도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만족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10몇 프로도 안 돼요. 다 불행하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정말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면 뭔가 참 만족함이 없는, 오늘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정말 확실히 만난다면 우리 영혼에는 정말 큰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 삶의 근원, 축복의 근원, 건강의 근원, 축복의 복의 근원이다 그랬거든요.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13절. 에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돼. 낙심했다가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 속에, 요즘 뭐 지난 주간은 무더위와도 싸웠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이 무더위와 싸우면서 삶에 지치고 낙심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힘도 얻지 못하고 또 돌아간다면 또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앙망이란 말은 신앙의 극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걸 새 힘을 못 얻느냐면 앙망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좀 죄송하지만 앙망하지 않아요. 아주 사모하지 않아요. 뭐 그냥 주일 예배니까 예배나 지키겠다 하고 와서 어떤 분은 뭐 심지어 졸기도 하고 다른 망상을 하고 저기 집에 밭 생각이 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앙망이라는 말은 아주 전심을 다해서 초점이, 그래서 마치 그거와 같아요. 렌즈를 딱 초점을 맞추면 뭔가 타잖아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앙망하면 자, 렌즈도 어떤 무언가를 태우는 역사를 일으킨다면, 하나님께 그 정도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생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앙망해요. 비록 한 주간이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이 실패했으면 이 시간은 더 앙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한 주간 속에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절호의 기회.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게 예배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 힘을 보는 것.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신 여호와의 무릎 주를 버리는 자는, 참 우리 의외로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되고 힘들면 제일 우리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안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좀 두려운 거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연세가 돼서 치매에 걸리더니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욕을 해요. 참, 그리고 막 천국도 없다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게 물론 천국 가봐야 할 일이겠지만 과연 저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저렇게 했다가 이제 운명하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정말 너무 막 몸이 힘들고 막 큰 수술을 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일이 안 되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이 안 되면,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로우면, 너무 낙심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는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편안하게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흙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영혼을 잃어버린다. 흙보다 더 괴로운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흙이 더 저주니까 지옥이 더 저주예요. 지옥이거든요. 오히려 짐승보다, 짐승은 지옥 가는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돼지가 지옥 가는 돼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짐승은 절대 지옥이 안 가요. 흙으로 다 끝나요. 흙에 기록돼서 흙으로 마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는 생수의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자, 잘 보시면,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것은 물이 참 우리 가물 때 보니까 참 모든 게 다 마르잖아요. 모든 식물도 마르다 못 견디니까 결국은 죽어요. 못 견디다 죽어요. 끝까지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마르고 끝까지 마르더니 결국은 죽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생수를 안 마시면, 물은 마시니까 육은 겨우 살지만 영혼의 생수를 안 마시면 영이 시들어갑니다. 시든 데서 다시 물을 마시면 회복이 되지만, 계속 생수를 안 마시게 되면, 말씀을 멀려고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은 시들어가고 말라가다가 그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생수의 근원을 통해서 이 시간에, 그래서 생수는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생수를 마시는 방법이 있어요. 생수를 마시는 방법, 이거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생수. 이 생수는, 자, 여러분들이 그래 하늘나라 가면 매일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에서는 간혹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고 기쁘고 막 영이 살아 움직이고 육이 살아 움직이는 거는 시들어가던 영혼에 실제로 생수를 마신 거거든요. 좀 이따 나오지만 이 생수가, 오늘날 생수가, 여러분들이 물을 어디, 하늘나라 생수를 어떻게 마시느냐,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나 흙을 파서 흙을 먹는 것이지 생수를 못 마요. 흙을 파더라도 샘의 근원을 파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네, 한강이 아닌, 낙동강이 아닌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을 통해서 이 물이, 우리는 한강의 물을 먹잖아요. 하늘나라는 생명수의 강이 우리 영혼에게 다 보급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생수의 강을 생수를 마십니다. 영원히. 그래서 물은 먹어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고, 먹어도 계속 목이 마른 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물은 먹어도 계속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 이 물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왔나 보세요. 이 물이, 자,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의 어디예요?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보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 같으면 이 보좌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물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생수가,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셔야 되거든요. 말씀의 생수.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소서.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먹는 것이고, 말씀을 마시는 겁니다. 영이 실제로 마셔야 돼요. 아멘 하면 마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셔야 돼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을 얘기하면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저 우편 제단 남편을 흘러내리더라. 아주 에스겔서에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래서 이게 생수의 강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에 에덴의 강이 흘러내려요. 강의 근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4개의 강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에덴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는 4개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랬거든요. 정말 그 강이 메말라서 안 돼요. 우리 영혼에 강이 흘러, 에덴의 강. 그 에덴의 강이 흘러내려. 그게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자, 첫째 아담이 원죄를 짓는 순간에 강이 다 메말랐어요. 강이. 저도 얘기했지만 실제 4개의 강이에요. 지금 현재 저기 그 에덴 동산이 이란, 이라크 그쪽 중동아시아 쪽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현재 지금은 2개의 강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럼 2개의 강이 없는데, 2개의 강이란 2개의 강은 우주에서 항공사진을 해보니까 저 지하 밑에 2개의 강이 있어요. 오늘 우리 영혼에 정말 4개의 강이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메말라갔던 우리 영혼이 4개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자, 하늘의 기쁨이 있으면 세상 기쁨을 멀리 합니다. 사람은 기쁨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쁨을 쫓아다니거든. 세상 기쁨이 왜 자꾸 세상으로 자꾸 세상 쾌락을 쫓아가느냐? 하늘의 기쁨이 메말랐습니다. 그럼 사람은 세상 기쁨이라도 채워야 돼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4개의 강이 흘러넘치면 내 영혼에 큰 은혜가 넘치고 풍요가 넘치고 결실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기쁨이 너무 시시하게 보여져야 됩니다. 허무한 기쁨, 목마른 기쁨. 오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4개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내 배에서 우리 참 이 인체라는 게 묘한 거예요. 70%가 물이라더니 실제 영혼에도 70%의 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강이, 영적인 강이 흘러야 되고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 배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교회 나오다가 뭐 기도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더니 막 너무 기뻐요. 기쁨이 충만해. 아마 우리 다 그런 경험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 그 첫사랑의 기쁨이에요. 그걸 회복하셔야 된다. 그 기쁨이 메말라갔다는 거예요. 없던 게 아니에요. 다 경험했는데 지금 교회는 나오지만 그 기쁨이 없어요.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영적, 그 기쁨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겨요.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길 능력이 생겨요. 그 하늘의 이 기쁨이 강단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시들지 않고 가물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메마르지 않도록, 그래서 회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회복이 되는. 한번 더 보시면 47장 1절하고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곡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이거는 지금 생수의 강이 있는 영적인 강을 얘기합니다. 각종 곡을 실과나무가 자라. 오늘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잎이 시들지 아니, 메마르지 아니,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말씀이 나가서 나오리라. 그 실과를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건강해. 영적인 보약을 드셔야 돼요. 영적인 약을 드시는 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허무해져요. 오늘 길 대신 생명의 도, 생명의 길 대신은 예수를 바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이 시간에 우물가에 온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우물가에, 우물가에 와서는 물을 마시고 가셔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목만 마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들어가던 영과 혼을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정말 풍성한 과실을 맺게 하는 이 영혼의 생수가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 예배는 생수의 물을, 생명수를 마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물이 내 영혼에 정말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이 가물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거북이 등처럼 타고 들어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농경시대가 아니니까 덜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면 아주 이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을 흘러넘치면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 값이 없다고 누가 찾은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산소, 생명수, 이 물을 마셔야 된다. 이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여기 우리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와보라 하는 것은 물을 마시러 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오라 하는 것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영이 회복되시고 영혼이 회복되면 삶이 회복이 돼요. 힘이 납니다. 육체가 회복이 돼요. 환경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정말 회복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시고 영이 시원함을 얻고 회복됨을 얻고 정말 영이 더 강해지시고 삶이 부유해지는, 그리고 환경을 빛 가운데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내 영혼의 생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영혼의 힘을 얻고 영혼의 강건함을 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